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지역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라라는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사역과 선교를 펼쳤던 그들의 이 선교의 지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전 유럽에 펼쳐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론과 선교의 대상들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후에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돕던 하인들까지 모두 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이 사람은 이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이 거처하고 있던 곧 주둔지였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총독을 호위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원이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 시민권자들로만 이루어진 약 600명 규모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600명의 부대원들 가운데 단위를 100명씩 6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100명의 보병을 관리하는 군 장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자면 중대장쯤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계급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간 장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관료들은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서 파견된 그 군대에서는요 식민지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엄청난 제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월주의, 더 나아가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고넬료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군 장교였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유대 지역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로마 장교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단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첫째는 경건했대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더 나아가 식민지 백성들, 가난한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사건에 앞서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고넬료의 삶의 태도,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십 년째 또는 몇 년째 몇 개월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가정인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2절에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경건했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뭔가 무서운 것을 보고 큰 힘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경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가다 보면 이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인 이 고넬료의 집안은 잘 보시면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을 뒤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더 나아가 당시의 로마 정부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이때 고넬료는요, 세례받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또한 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인 예로 보자면 그는 한 집안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하인들에게는 주인이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따르는 부하 군사들에게는 자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삶에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예배의 삶에 있어서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시죠. 22절은 이제 고넬료가 그의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있던 하인들과 부하가 베드로에게 그의 주인과 그의 지휘관을 설명하기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그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가장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물어보세요. 혹시 김 목사님하고 장 전생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걱정되기는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세상 어디 가서도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상사,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사장님,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요, 장로님, 교회 리더십을 선출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른 집사님들을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레퍼런스를 받아오도록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이 되실 대상자들에게 다음 주까지 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각각 자녀들에게 레퍼런스를 한 장씩 써 오십시오. 받아 오십시오. 그 레퍼런스를 우리가 확인하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교회를 대표할 만한지 우리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집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항의와 한 가지 요청을 했더랍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강대상에서 자애롭게 아주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도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집에 오면 목사님 같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이 지금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밖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밖에 나가서도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긍정적인 말에 교회 다니세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에 교회 다니세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부모요, 존경받는 스승이요, 존경받는 사장이요, 존경받는 직원이요, 또한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많이 고넬료는 구제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인 고넬료, 식민지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식민지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구제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지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의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났던지, 그리고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인정할 만한 구제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회 또한 많은 이 재정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구제가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제하는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구제의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색을 내려고, 또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제가 지금 구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그들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디가 모르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제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금이 모여졌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하면서 일일 찻집을 했고, 그 기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좀 돕자, 필요한 사람들을 돕자 했습니다. 약 200여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방법을 찾는데 한동안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문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부터서 방법은 참 신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끝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나서지 않고 교회 옆에는 바로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척에 있었어요. 10m, 교회 건물과 1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돈 들고 가서 이 돈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연초가 되었으니까 교복을 구입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찾아서 사용해 주시라고 그들에게 돈 전체를 다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선정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소식이 밖으로 막 알려졌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이 소식을 알고 대문짝만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 교복 사업으로 이런 일을 했노라고 신문에 나왔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역 CBS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TV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돕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기를, 특별히 교복을 구입할 때 정말 마음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을 돕는데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을까?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장학금 줄 때 사진 찍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기는 해요. 선물 줄 때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광고해서 8월 20일까지 나나이모 원주민들을 돕자고, 물품을 우리가 모으자고, 도네이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거의 3개월입니다. 6, 7, 8월. 많이 모여지면 중간에 한 번 다녀올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저희 청년들이 나중에 수련회로 1박 2일 다녀올 계획인데 청년들이 가서 배부해 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가 그거 가져가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주고만 올 거예요. 그 일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그 지역의 원주민 리더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 도네이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뛰어난 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누군가를 돕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3, 6, 9. 이걸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규칙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3시라면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뭐 하고 있었던 때일까요? 그는 근무 서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가 직장에 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좀처럼 규율이 얼마나 강한 군대였는지 아십니까? 한눈 팔지 못하는 그런 규율이 있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후 3시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직장에서 잠시 일을 멈추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 고넬료가 근무지를 근무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면서 기도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처럼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 오후 3시에, 여러분,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주대낮 오후 3시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환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4절을 보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상달된다는 의미는 바로 구약의 개념으로 번제, 곧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을 바로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주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기도는 기도만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으로 기도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칭찬받아 마땅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저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라고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환상을 받고 나자마자 고넬료는 하인 2명과 신실한 부하 1명을 보내어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고넬료가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한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즉시로 그의 하인과 부하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한 대로, 기도에서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는 철저한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40일을 채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일이 채워져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삐집니다. 화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4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며칠을 금식했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안 믿어. 더는 못 기도하겠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기도하나 봐라. 이렇게 우리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일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도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이 초신자인 고넬료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지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준 이 초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보시죠.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막 세례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방인 초신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기도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자기와 함께 군인으로서 군 생활하는 부하 직원들까지, 부하 병사들까지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또
또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온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